자, 우리 같이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 자, 크게 그리세요. 시작. 네, 다 그리셨죠? 자, 거기다가 우리 이제 숫자 써가면서 한번 장제목을 입으로 말해봅시다. 자, 우리 저기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서부터, 자, 1장 어각 내려와서 2장, 그렇죠? 3장, 그렇죠? 4장, 자, 5장 내려와서 6장, 그렇죠? 이제 7장, 8장, 9장, 그렇죠? 10장, 11장, 12장, 자, 쭉 올라와서 13장, 자, 옆으로 가서 14장, 더 옆으로 가서 15장, 이제 시내산에 왔죠. 자, 내려갑시다. 16장, 네, 17장, 그렇죠. 18장, 쫙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19장, 네, 이제 돌판 들어가죠. 20장, 21장, 그렇죠. 22장, 그렇죠. 23장, 그렇죠. 이거 올라가서 24장, 그렇죠. 구약에서 이거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구약의 나머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죠. 25장, 언산등, 그 다음에 26장, 그렇죠. 오늘 하는 36장도 26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세트예요. 자, 그 다음에 27장,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28장, 내려가서 29장, 자, 가운데로 가서 30장, 이해하죠? 뭔 약자인지. 그 다음에 30장, 이쪽 오른쪽 가서 31장, 그렇죠. 누구누구인지 알죠? 부살렐, 오홀리야, 지혜 있는 사람들. 자, 밖으로 나가죠. 시내산 오른쪽 밖으로 32장, 자, 내려오죠. 33장, 누구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저기 돌판 밑에 가죠. 34장, 그렇죠. 밖으로 다시 나와서 35장, 그렇죠. 건축 준비. 그래서 성막 건축 준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36장 바로 들어가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36장이 26장하고 한 세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렇게 저기 구성돼 있잖아요. 구조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죠.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 가르쳐 준 그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설계도로 주실 때와 설계도대로 만들 때 두 개의 세트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모든 장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든 장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똑같은 거래요. 26장이 덤널장이면은 36장도 덤널장 2예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다른 모든 장들이 다 그렇게 세트가 맞진 않아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을 건축,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만들어진 그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기 첫 번째 볼 때 설계도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 사진들을 봤죠? 한 번씩. 이제 좀 끄겠습니다. 앞에 거. 자, 이제 우리가 설계도 할 때 성막의 그 사진들을 봤는데 보고 난 걸
우리가 또 기억에 가물가물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난번에 봤던 것들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날 수 있죠. 그죠? 네. 먼저 여러분 36장 1절을 한번 읽어. 아무 표시하지 말고 1절만 읽어보세요. 36장 1절.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36장 1절은 35장으로 들어갔어야 이게 장을 더 잘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36장 1절에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집을 짓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짓자, 좋은 의도가 있어요. 좋은 뜻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뜻이 좋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실제 만드는 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그거는 좋은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도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러므로 맺어지는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월권행위,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은 저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하면서 뉴스거리가 되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품은 비전이,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건 X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성막을 실제로 만들 텐데 그 기준은 내가 너희들에게 앞서서 줬던 설계도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주도하면 안 돼요. 누가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더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지는 성경 말씀을 뒤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말씀보다 앞서거나 성령보다 앞서는 그런 월권행위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이 안 왔어. 누구 잘못이에요? 응답을 안 준 하나님 잘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인 그 사람 잘못이에요? 판단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당수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신앙생활의 순서가 있어요. 성막을 만들려면 먼저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 성막을 만들려면 먼저 설계도를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의 모양새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게 먼저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먼저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필요 없다, 열심히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안 내는 신앙생활은 저는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심히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논리적 순서상 열심
내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내어드려야겠다, 이런 열심을 내는 마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내가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펼쳐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 그 설계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순서대로 가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열심히 특심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서 이만큼 열심과 특심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교회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민족이 별로 그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에 비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그렇게 고상한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심에 비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열매들이 많아요.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었더라면 여러분, 사회로부터 지탄이 아니라 칭찬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좀 뭔가 쓴소리를 할 때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은 알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 정도는 알아요. 간디도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가 비폭력 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을 동기 삼아서 산상수훈을 본받아서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조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래도 뭔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요. 작가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 작가의 글을 쓴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그럼 자기네들이 읽었던 성경에 비추어 볼 때도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있는 민족, 열심히 있는 교인들인데 왜 열매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설계도는 안 보고 먼저 열심부터 내가지고 하여튼 내가 뭔가 이뤄낸 걸 가지고서 이런 얘기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여튼 내가 뭔가 주님을 하여튼 그냥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분 손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겠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설계도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을 먼저 내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아주 속 깊은 생각들이에요. 뭐다? 하나님을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겠다. 복 받는 것이 나쁘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먼저 설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설계도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인생의 설계도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요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암송하는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무슨 구닥다리 교리를 갖다가 무슨 구닥다리 교육인 양, 그래서 요즘 최첨단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시킨답시고 교리는 다 갖다 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교리적인 설교 안 하려고. 왜냐? 교리적인 설교하면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다, 교인들이 지루해한다, 교인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리는 따라합니다. 교리는 친절이다. 교리는 친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교리가 말끔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때에 누리게 되는지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 이런 것들을 하나 교리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를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안 가르쳐? 그런 성경을 안 가르쳐. 여러분 교리를 안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설계도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성도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관심 갖고 그걸 먼저 배우고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드디어 내가 뭘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신앙과 인생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아시겠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라고. 순서가. 정신병원에서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좀 괜찮아졌는지 테스트합니다. 이제 퇴원시켜도 되는 건지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할 때 쓰는 방법이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돗물을 틀어놓는 거래요. 수돗물을 틀어놓는 거래요. 그냥 방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지금 여기 방 안에 수돗물이 흘러나와요. 그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방부터 닦아요? 가서 수돗물부터 잡겠죠? 수돗물 잡고 닦아내겠죠? 그러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방부터 닦아요. 열심히 닦아. 아주 열심히.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방법 중에 하나겠죠. 방법 중에 하나. 뭐 그것만 가지고 모든 병원들이 한다는 소리 방법 중에 하나겠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수돗물부터 잡고 닦아야죠. 보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 때는 방부터 닦는 사람들이 더 많아. 신앙생활하는데 인생 사는데 방부터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방부터 닦는 신자들, 방부터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부터 장가야 되는데? 수도부터 장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과 인생은 ABC 기초가 있고 더 진보하는 중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 더 나아가서 인생의 기초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딱 하고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그것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에덴 교회는 그게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에덴 교회는 뭐냐면은 이제 좀 배웠으니 열심을 좀 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뭘 체험했다, 뭘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뭘 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선교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잘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그분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그의 선교의 열심, 그의 봉사의 열심, 그의 모든 교회 생활의 열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에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내가 그냥 활동하고 내가 막 움직이는 재미에 그런 일들을 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성막을 만들 텐데 그것은 너희의 열심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다.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설계도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믿으십시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요. 이런 얘기하지 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목사님이가 아니에요. 홍 목사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 설계도, 인생 설계도인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36장 3절을 지도 표시 한번 해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
36장 3절 지도 표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 예물을 가져왔다. 첫 번째 단락인데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모세가 우리 건축 준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건축할 예물을 봉헌하자,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계속 갖다 바치는 거야. 아침마다 와서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살레를 비롯해서 일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여기 지금 예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쓰고 남을 정도인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이 넘쳤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참, 이 정도 돼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그만 좀 가져오세요. 여러분 집에 살림 좀 보태세요. 이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져오라고 아니라 그만 가져오라고.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예. 그렇게 해서 그 예물을 갖다가 이제 넘치도록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들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막 들어갑니다. 예, 8절 지도 표시하십시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8절 먼저 지도 표시하세요. 여기 좀 표시할 게 많아요. 8절 지도 표시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꾼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자, 여기 표시가 좀 많습니다. 14절 나침반 표시하세요. 자,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14절 나침반 표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염소 탈로 떠잔 11폭으로 성막에 덮을 천막을 자, 이렇게 아예 하실까요? 여러분 14절 거기다 빈 공간에다가 이덮개 그렇게 써요. 이덮개. 8절은 일덮개. 아예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8절은 일덮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덮개가 사중이거든요. 사중. 그래서 8절은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은 두 번째 덮개. 자, 19절 갑니다. 19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도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여기다가는 3, 4 덮개라고 쓰세요.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 한꺼번에 얘기했어요. 19절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덮개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에 관련해서요? 덮개. 자, 덮개가 뭐냐면 이제 보십시다. 이게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희한하네. 아까 실험까지 하고 분명히 내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자, 봅시다 그냥. 자, 우리 남집사님 협조해 주세요. 내려보세요. 자, 덮개가 성막의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 사중의 덮개를 반씩 접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쪽이 일덮개는 4가지의 실로 짜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모시실, 그 다음에 청색실, 홍색실, 그 다음에 자색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덮개예요. 뼈대가 있으면 거기를
덮는데 첫 번째 덮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덮개는요. 실내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실내에서 보이죠? 쉽게 말하면 이 천장이에요. 천장. 첫 번째 덮개가 천장.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놔요? 술을 놓는 거예요. 술을. 그룹들의 술을 놓는 거예요. 천장이 보이기 때문에 장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장식. 그래서 거기다가는 술을 놨다. 실로 하면서. 그리고 근데 저 네 가지 실로 짰자 그랬잖아요. 그것을 신약으로 와서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예수님으로 말하자면은 그 네 가지 실은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 모시실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가늘게 꼰 배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한점 없으신, 죄 하나 없으신 순결한 분이죠. 아주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색실은 뭐냐면은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홍색실이죠. 자주색이 나왔어요. 자주색은 뭐냐면 여러분 자주색은 옛날에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이 무슨 옷으로 이 옷을 입은 자주색으로 그들의 유니폼을 입었어요. 왕복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홍색실은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빨간색.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해 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시는 구속을 상징. 그것이 이 성막 첫 번째 덮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형. 성막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봐라, 율법서도 예언서도 시가서도 다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다 말하는 게, 그러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구약 어디에 예수님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찾으면? 직접적으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셨던 거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덮개가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염소털로 짠 천으로, 염소털로 만든 덮개로 두 번째 덮개를 덮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뭐냐면은 순양의 가죽인데,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거예요. 붉게 물들여서 덮었어요. 마지막은, 이게 개역개정과 우리 세번역이 조금 다른데, 이게 해달의 가죽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돌고래 가죽으로, 돌고래 가죽. 그러니까 맨 바깥쪽 덮개가, 우리 세번역 보고 있으니까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끄떡없게끔, 방수가 잘 되게끔. 자, 그렇게 여기서 한꺼번에 보죠.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이게 1덮개, 아까 말했던 실로 짠, 네 가지 실로 짠 1덮개.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2덮개,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은 거. 세 번째, 이게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네 번째, 이게 이제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절반씩 보여준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성막의 덮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가 표시했던 것은, 네 개를 표시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네 가지 덮개를 다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말해주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덮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알몸을 덮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의 두려움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의 수치심, 사람을 만날 때의 그 부끄러움. 왜요?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겨,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꼭 이렇게 갑니다. 회개하라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냐? 덮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까발리고 계속 벗겨. 계속 벗겨. 뭐 하라고? 부끄러우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인생 살기 싫다. 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못 배워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가진 바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지 아세요? 마귀가 지금 나에게 굉장한 수치심으로 나를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 정도로도 충분하다. 괜찮다. 내가 너 도우면 된다. 여러분, 이건 달라요. 그런데 세상이 살만한 곳이 때로는 못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마귀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살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잠깐 느끼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뭐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비할 수 없지만 조금 모형으로 얘기하자면 부모가 어때요? 이 녀석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왜? 못 깨달으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돌려서 얘기도 못 알아듣고 뭔가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어때요? 다시 덮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주님의 그 덮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저번에 그런 인사했잖아요.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사를 아예 그거로 할까 그래요, 지금. 인사말을.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이렇게 저렇게 부족함이 보였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 하나 보였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10번을 그 부끄러움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아준 거예요, 여태까지. 나 모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보다 더 잘난 줄 알았어요. 더 예수님 잘 믿고 제가 더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알면서 그냥 에헤 하고 참아준 거지. 참아준 거지. 여러분, 덮어주며 삽시다. 우리 에덴교회는 어떤 교회? 덮어주는 교회. 좋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요, 널빤이 나옵니다. 널빤. 여기 표시가 좀 많아요. 20절 지도 표시하세요. 20절 지도 표시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23절 나치판 표시. 23절 나치판 표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25절 나침반 표시. 이번엔 북쪽입니다. 이번엔 북쪽.
자,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엔 세울 널빠지는 20개를 만들었다. 27절, 28절 나침반 표시. 27절, 28절. 이번엔 서쪽을 말합니다. 서쪽은 조금 더 복잡해요. 서쪽은.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요.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자, 31절, 32절. 나침반 표시합니다. 31절, 32절. 널빤을 이제 꽉 붙잡아매는 가로다지에 대한 얘기예요. 빗장. 널빤을 딱 붙잡아두는. 자, 31절, 32절 나침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이거 글로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보면 쉬워요. 자, 널빤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좀 밝은 대로. 더 그림 나올 때까지. 자, 예. 이게 이제 이거를 널판이라고 하는 거. 이 판 있죠? 기둥 같은 거. 이게 널판이에요. 널판.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쪽 남쪽에 20개, 그리고 북쪽에 20개, 그리고 뒤쪽 서쪽에는 몇 개? 6개. 근데 왜 8개가 되느냐? 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6개가 되느냐? 8개가 되느냐? 이쪽 모서리진 부분이 있죠. 돌아가 거기에다 1개씩 덧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1개 덧대고 이쪽에 1개 덧대니까 6개에다가 2개 더하니까 몇 개? 8개가 되는 거예요. 모서리 코너는 더 튼튼해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돌아가는 코너 덧대라. 하나님 너무 세밀하신 거예요. 너무 세밀하신 거예요. 거기가 양쪽에서 힘 받으면 무너질 거 아시기 때문에 거기 1개씩 덧대라. 그래서 지금 널빤을 이렇게 남쪽과 북쪽과 서쪽 얘기를 했고요. 동쪽은 이제 문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 얘기는 또 따로 나와요. 문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로다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널빤지가 보면은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까 남미정 집사님 그 기둥 나오는 거 보이죠? 기둥. 좋아요. 이게 하나씩 기둥이에요. 이게 하나씩 기둥. 이게 널빤이에요. 자, 그 다음 기둥 또 밑받침 나오는 거 있죠? 잠깐만. 그 기둥을 이 가로다지를 통해서 이건 이제 가로다지가 가운데 건데 총 5개가 들어가요. 가로다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위에 2개, 그림으로 이게 위에 2개, 밑에 2개, 가운데 게 이제 관통해서 이렇게 끼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씩 넣은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널빤이. 그러니까 밑에가 2개 촉이 있어. 읽다 보면 여러분 촉이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촉을 2개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뾰족한 걸 2개를 만들어요. 이 뾰족한 거를 갖다가 은받침대를 껴서 그럼 무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땅 속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냥 모래다 묻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은받침대 무게가 나가는 거를 널빤 하나에다 은받침대 2개씩 껴서 그걸 모래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아까 가로다지 나왔던 거, 그 가로다지를 5개를 끼는 거예요. 옆으로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아까 그 가로다지 나왔던 거 틀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널빤 얘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어느 때 튼튼한 줄 알아야 돼요. 신자가
그 신앙과 인생이 튼튼한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신자의 신앙과 인생이 튼튼할 때는 언제냐면은 이중적인 연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중적인 연합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적 연합, 그 육신의 연합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튼튼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하고는 강한데 교회 공동체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거에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시험당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막 말하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옆구리를 찔러대는 가시처럼 계속 찌름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 하나님하고는 친밀하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옆구리가 아프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못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는 건 재밌게 잘 지내.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거는 잘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깊게 친밀하게 사겨가는 것도 못해. 그 사람은 계속 교회 생활은 재밌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 역시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신앙이 튼튼해지려면 두 가지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는 뭐예요? 교회와의 연합이 있어요. 바로 여기 지금 이 널빤과 가로다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은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의 여러분 공격의 대상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신자가 반드시 신앙이 튼튼해지려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튼튼할 뿐 아니라 반드시 교회와 똘똘 뭉쳐져 있어야 돼요. 목회자와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구역장과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신앙에 지금 아주 정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성막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연합할 때 신앙도 인생도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에 마귀에게 잘 넘어가고 어느 때에 내가 약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이 느슨해지던가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좀 불편하던가 이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귀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튼튼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 되고 교회와 연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느슨해지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아마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단순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자. 이 널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아까 덮개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이 널빤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여주시느냐? 이 널빤은 담이에요. 담. 울타리. 그쵸? 성막의 외벽 아닙니까?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의 보호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돈의 보호를 의지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시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럼요.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 보호하고 계시다 믿고 다 감당해내는 여러분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3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35절. 마지막은 휘장 얘기인데요.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건 뭐냐면은 휘장 가보면요. 여러분 휘장이 두 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죠? 성소를 가리는 성소 휘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지성소 휘장. 자, 3번 켜주세요. 3번. 그렇죠? 입구를 가리는 성소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지성소 휘장이 있다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디 내용이냐면 지성소 휘장을 말하는 지성소 휘장. 예. 지성소 휘장. 그 지성소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도 역시 네 가지 실. 아까 얘기했죠?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거기 짜가지고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이 천사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천사들의 어떤 모양으로 수를 딱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 두십니다. 이게. 보이는 곳은요, 금으로 만들고 수를 놓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은 노수로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튼튼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면 보이지 않는 곳은 그냥 튼튼하기만 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은. 예. 그래서 보이는 곳에다는 자꾸 하나님이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것.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휘장. 여러분 휘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절대로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어디 한번 누군가가 나 요즘에 영성훈련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영성훈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뭐가 있냐면은 신인합일이라는 게 있어요. 합일.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내가 신격화. 우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나 자신을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한다 하지라도 내가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도저히 비교될 수도 없는 그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는 이유가 짓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좀 똑똑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곧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니까 지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천문 물리학자, 우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뉴스에 보니까 경고했더만요. AI, 인공지능이 인류의 최고의 아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인공지능끼리 대화하는 걸 갖다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끊었잖아요. 아주 강제적으로 끊었잖아요. 그 접속을.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SF 영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우습게 말을 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겸손한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멘으로 받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 원망하지 않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믿고 내가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결코 우리에게 망하는 길을 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걸 믿어요. 최후는 승리다. 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게 휘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죠. 그 길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와 권면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36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1절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 자, 지혜와 총명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사람들에게 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혜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 같지만 꼭 확인하고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거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참 난감한 문제 만났을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어요. 뭐를?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 만나서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그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당면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아주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정말 힘겨워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게 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일터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일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내가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권면과 말씀의 이 아버지 가르침이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딱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 이거 없어서 살 수 없다. 저거 없어서 살 수 없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평안을 누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불안함은 더 커지고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부담은 우리를 더욱더 짓누를 정도로 커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러나 이 나그네 삶도 최선을 다해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삶도 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 본향을 바라보며 인내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